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아기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노라. 자, 종려주일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상 최대의 퍼레이드를 하신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종려나무를 자기 민족의 나무라고 생각하고 승리의 나무로 받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란듯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 오늘, 즉 주님은 왜 이렇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시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 의미를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길은요,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간다라고 외치면서 가서 그렇게 되어질 일들이 아닙니다. 아무도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 앞에서 굳게 결심하고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는 겁니다. 자, 저 높은 곳에 있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여리고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그 긴 여정 시간 속에 주님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굳게 결심하고 일을 시작했다. 즉 그의 얼굴에는 아마도 내적인 결심, 어떤 내적인 싸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자들도 그 얼굴의 표정을 보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무슨 비상한 결심을 하셨나 보다. 그래, 결심했어. 그 마음을 읽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데요,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걸어가셔요. 그 긴 여정의 길을 갖다가 걸어가시는데 많은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였다.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은 외로움과 두려움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홀로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자신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걸어가시는 모습인 거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여정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었습니까? 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 오늘, 이 날은 바로 어떤 날이 시작되냐면 바로 6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요 3대 절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 3대 절기가 큰 절기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절기가 바로 6월절이죠. 6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첫 달, 그래서 6월절을 첫 달로 삼아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이기도 한데, 이 여간이기도 한데, 그 6월절 첫 달 10일째 되는 날에 흠없는 양을 한 마리 잡습니다. 잡는 게 죽이는 게 아니라 잡아옵니다. 돈을 주고 사오기도 하고 집에서 기르기도 해서 골라놓죠, 한 마리를. 그래 놓고 그 양을 갖다 4일 동안 집에 들여서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일째 되는 날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6월절 절기를 갖다 준비하는 그 기간, 그들이 이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사함 또 속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기간이 바로 6월절을 준비하는 이 기간입니다. 고난주간이 있는 이 기간이죠. 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잡았던 그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 어린 양 되시는 주님께서 바로 종려주일,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6월절날 양을 선택하는 날이에요. 그 양을 선택하는 날 직접 스스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양을 잡아서 들여온 것처럼 양을 선택하는 날 예수님이 어린 양이 스스로 되셔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들어왔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물론 오늘은 그들은 그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모습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그러다 보니 실망이 더욱 컸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무엇인가 큰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했고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생기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가 생기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의 함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바로 그 주간이 바로 6월절, 예수님이 일부러 선택하신 이 주간인 겁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네로 황제가 이 6월절 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를 갖다가 파악해보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세푸스는 뭐라고 썼냐면 제사하기 위해서 잡은 양이 25만 6,500마리고 그 6월절 절기 때 또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가 10명씩 30명씩 짝을 지어왔는데 그 모인 수가 대략 270만 명이더라. 다 모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가득가득 모여 있어요. 그래서 차고 넘쳐서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쳐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에 가서 숙소를 잡고 있죠. 예수님도 그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서 숙소를 잡고 거기서 매일 아침마다 예루살렘에 다녀오시는 그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은 나귀가 있었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서 내가 준비한 나귀가 있으니 그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그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면 그가 줄 것이다 그러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이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모르게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갖다가 준비해 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거죠. 가장 위대한 행동,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문제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저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많은 고민덩어리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가 메시아임을 직감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니면 또한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각종의 고민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입성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성하셔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왜 이런 퍼포먼스를 감행하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에 입성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인가?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기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많은 무리 앞에 나귀를 타고
아주 그냥 위대한 퍼레이드를 하시면서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알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란듯이 그렇게 오신 이유는 내가 바로 평화의 왕이야, 성경에 말한 그 평화의 왕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500년 전에,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 50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모습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그들은 나아가서 호산나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밑에 깔아놓으면서 환영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승리한, 즉 다시 말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의 왕이라면 백마를 타고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나는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외적을 싸워서 그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면 그 다음에 타고 다니는 것은 나귀였습니다. 압돈 같은 경우는 사사기에 보면 압돈의 아들, 딸이 70명이 되는데 그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평화가 왔다는, 평화가 왔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왔느니라. 바로 평화에 대한 말씀을,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평화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서로 간에 평화하십시오. 지금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 종료주일에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향하여 외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러시아에도 우크라이나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사상이나 행동이나 모습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재물이 주인이라면 우리 안에 이 탐욕으로 얼룩져서 항상 불안해하는 모습, 삐뚤어진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명예나 권세를 갖다가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해서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평화의 왕이 오시면 더 이상 우리의 모든 근심을 그분이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신 후 바로 종려주일날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니까 기도하러 가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서 성전이 그야말로 잔터로 변한 것을 보시고 그 마음에 의문이 나서 그곳에서 돈을 바꾸는, 즉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로마의 화폐와 성전세로 내는 화폐를 바꾸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파는 사람들, 그 상을 다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 당시에 부패했던 종교를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그저 눈에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셔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우리 안에 부정한 것, 우상적인 것, 온갖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 순간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더 섬기고 사랑하는 것, 더 바라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갖다 탈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나중에야 광야에 들어왔어도 그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그 원망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독사가 그들 가운데 퍼져들었고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어가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 장대 높은 곳에 노뱀을 만들어서 걸어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언젠가 그 하버드대 총장 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십자가 대신 미식축구에 금치를 하고 거기에 제사를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사람들이 이 스포츠를 우상화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날도 그렇지만 주일날도 스포츠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영혼의 질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한 청년이요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갑니다. 귀신들이 청년 예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를 놔두십시오. 그냥 가만히 두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무질서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좀 내버려 두십시오. 예수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이 깨끗함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이유,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한 그 교훈은 뭐냐면 믿음의 능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자, 한 그루의 나무, 이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잎은 엄청나게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금세 말라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열매 없는, 즉 죽어버린, 이미 말라 죽어버린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니요,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사인은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속빈 강정이 되지 마라.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비어있는, 겉은 예수 믿는 것 같이 화려한데 그 속은 예수님이 관리하는, 사랑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런 거 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서 부정적으로 막 혼을 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산을 움직여서 바다에 던져도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즉 믿음을 가지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무한한 신앙의 가능성을, 위대한 신앙의 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힘, 즉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라. 겉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존 맥리언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교회를 옮겨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교회 부지를 찾고 결국 찾아서 교회를 짓는데 그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리저리 뛰어다녀 보았지만 빚은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만 났습니다. 성도들은 떠나가기 시작했고 목사님은 이제는 안 되겠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제쳐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의 교회이니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어느 날 한 사업하는 부자 성도가 그 소식을 갖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 교회의 딱한 소식을 내가 듣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마음에 이곳에 와서 이곳에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표 한 장을 갖다 그 앞에 놔둬요. 백지 수표를. 그리고 여기다가 금액을 적어주시면 내일 오겠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차마
자기에게 필요한 전체 액수를 적지 못하고 미안한 마음에 반만 적었습니다. 다음날 그 부자가 와서는 액수를 보지도 않고 사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답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쿨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요, 과거를 보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고 그냥 사인해 주시는 분입니다. 쿨하게 사인하실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지,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것마다 주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을 넓게 크게 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으로의 환난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우리의 이 부족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정말로 평화의 날, 또한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또 믿음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네 번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다시 말하면 금요일날 새벽이죠. 목요일날 밤 모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에 그만 잡히셨습니다. 그 잡히시기 전에 어느 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다가 잡히셨죠. 가룟 유다가 가르쳐 주어서 예수님이 붙잡혔어요. 그때 그 동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땀을 흘릴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다 보니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곳에서 피가 땀방울처럼 흘러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 후에 그가 당할 온갖 모욕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그 무서운 형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액이 다 빠질 때까지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그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고통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독하게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운명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기독교는 속죄의 종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사람들이 빈곤이나 고통이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문제 삼고 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바로 죄의 문제를 갖다가 문제 삼습니다. 죽음의 문제,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하는 종교이고 용서해 주는 종교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입성하실 까닭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라, 속죄를 받아라. 어떤 죄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님 앞에 모셔드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흰 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쿨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다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죄 때문에 평생 가슴 한편에 쥐고 살았던 삶의 응어리, 10년 묵은 모든 채증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깨끗이 자유함을 얻고 확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구속, 즉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1943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 도체스터라고 하는 미국 군함이 있었습니다. 그 군함이 그만 적의 어뢰에 맞아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는 904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678명이 죽었습니다. 그 배에는 군함이다 보니 군목도 있었는데 다니엘 폴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가족들한테 이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래도 군목인데 사람들 앞에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배가 침몰할 당시에 구명복을 갖다가 막 서로 던져주고 막 그랬습니다. 결국 이 다니엘 폴링 목사님도 구명복 하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피가 흥건한 지역이 있어서 보니까 한 병사가 피를 흘리면서 있는데 구명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허우적허우적 거리는데 금방이라도 빠져들어갈 것 같은 거죠.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복을 벗어서 그 병사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근데 그 구명복은 둘을 갖다 붙잡아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옷을 입혀주고 좀 멀리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찬송 소리가 작아지더니 어느 순간 멈춰버린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살았던 많은 생존한 병사들이 증언을 합니다. 두려웠고 금방 죽을 것 같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끊임없이 그 목사님의 찬송 소리가 나를 다시 살리겠다, 살려주었다, 살려는 어떤 용기를 주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그분은 우리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지 않아도 되시는 그분이 스스로 분연히 그 길을 향하여 갔고 그 길에서 당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알면서도 그곳에 갔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그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지상 최대의 퍼포먼스인 이 퍼레이드를 갖다가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믿음의 능력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일주일 동안, 오늘부터 시작하여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고난주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다음 주일은 부활의 생명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날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